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로 16절 그리고 7장 5절. 창세기 6장 5절로 16절, 7장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 다음 7장 말씀, 7장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1월 성경 말씀 암송 시편 119편 40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40절 말씀. 예, 말씀 자막 다시 내리고 자,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4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또 우리의 믿음이 차주 여러분, 자동차 정비소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만약 성경의 지난 주일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준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추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물 시간으로서 노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방주.
방주를 만들었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그리고 또 완전한 자로서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노아는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노아가 태어났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땅을 저주하심으로 사람이 수고롭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번제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고가 엄청 고통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노아. 노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위로, 위안, 안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가 태어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5절 6절 말씀이 그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떤 시대였는지 짐작이 되시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신 하나님, 또 인간을 보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시대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한탄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다 키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을 만나 부모의 속을 썩일 때에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짓만 골라 할 때에 정말 그 자녀의 삶이 악한 삶이 계속될 때에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자녀 낳은 것을 한탄합니다.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돌아오지 않고 더 나쁜 길로 가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자녀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어떻게 내가 저런 아이를 낳았지, 저런 자녀를 낳았지 하면서 한탄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시대에 태어났던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노아. 은혜를 입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노아가 태어났던 시대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뿐 아니라 셋의 후손들까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해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처럼
물질 만능주의와 또 불경건한 그런 시대의 흐름, 풍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리고 또 인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셨고, 더 이상 악으로 가득한 포악한 세상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서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다. 이 세상의 악함이, 이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었고 비극이고, 그리고 극심한 아픔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지으신 세상과 또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십니까?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그런 가운데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지만, 또 하나님이신 사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시작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정말 그 인간들을 볼 때에 한숨밖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은혜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노아 역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쓸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보십시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뭘까요? 신민주 집사님 뭐 같아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먼저 나옵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8절 말씀이고, 그리고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던 것은 몇 절에 나와요?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의로워질 수 있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인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또 저주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타락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열려진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은혜가 임해서 의인의 삶을 살았다 했는데, 여기서 의인이란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노아 또한 죄인 가운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뜻입니다. 당대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괜찮았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노아처럼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시대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취임식을 보면서 미국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웅장하게 흘러나왔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한번 오늘 들어보세요. 찬송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이 합창에 의해서 웅장하게 흘러나오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미국의 힘이구나. 취임 연설에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취임 연설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종교를 이야기한다고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처음 국회가 열렸는데, 처음 국회가 열릴 때는 뭘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록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이윤영 목사가 기도했다. 임시의장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테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모두 그 가운데 일동 기립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건세가 확다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에 우리의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국회 회의록에 기록된 기도 내용입니다.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얼마나 이 기도 드리는 그 순간이 웅장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던 대한민국 국회,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법이 바로 집행되고 또 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어떤 법이 당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또 국회에 정치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방주로 홍수 심판을 준비한 노아. 방주로 홍수 심판을 준비한 노아.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 보실 때도 세상이 너무 악했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동물들, 가축들, 생물들을 지면에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노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절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비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14, 15절 말씀에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자, 한번 14,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방주의 재료가 무슨 나무였어요? 고페르 나무. 옛날 성경에 잣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 원어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페르 나무가 방주의 재료로 쓰인 것을 볼 때에 이 나무는 물과 기후에 잘 견디는 강하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가 물리에 1년 이상 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썩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수성이 강하고 내구성이 강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가공하기 쉽고 부패에도 강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얼마나 했어요? 300규빗. 자, 300규빗이면 이 미터로 환산하면은 이 얼마 될까요? 137m. 이 길이가 137m의 방주 길이가. 그리고 너비는 얼마예요? 50규빗. 50규빗은 22.86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약 13.72m. 이게 작은 배가 아니에요. 축구장보다 훨씬 큰 배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생겼는데 또 하나 사진. 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자, 그 영상 하나 볼게요. 네, 성경의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이 초대형 배가 등장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 편에서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창조주의 계시로 만든 배로 이 프로젝트는 켄터키주의 지원과 모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People are going t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It's going to forever change Williamstown, and we're going to see 2 million people, I believe.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 만들었다고 제작자 측은 주장합니다. 이번 주 개관을 앞두고 언론에 사전 공개한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It is awesome, absolutely. Just the magnitude, the scope, the size of it, it is incredible. 이 단체는 노아의 방주 모형의 제작과 전시로 성경에 나온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측에선 종교와 과학을 혼동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나입니다. 예, 이 방주가 참 거대한 방주죠. 지금 본 이 영상은 2016년 7월에 개장한 미국의 켄터키주의 노아 방주 공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이 거대한 방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만들라 하셨어요? 노아에게 만들라 하셨어요. 노아에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 혼자 힘으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예?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처럼 배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이 발달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연장 도구도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그 구석기 시대에 완전히 그 오래된 시대인데, 연장 도구도 뭐 도끼도 제대로 없고 낫도 없고 그런 시대에
이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 거대한 배를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120년에 거쳐서 노아의 가족들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배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든 그런 그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참고 견디고 맡겨진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나무 하나 다듬으면 하루가 다 갔을 수도 있어요. 나무 하나 이동해오면 하루가 다 가고 이틀이 다 가고 한 달이 다 가고 그렇게 해서 120년에 거쳐서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을 거예요.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저 미친놈 허구한 날 뭐 한다고요? 배만 만들고 있다고. 저 큰 배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욕먹어가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삶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누구의 기준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성가 가사 중에서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줄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날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위에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의 시간에 거쳐서 방주를 만들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 노아를 욕하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어요? 다 홍수에 휩쓸려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이럴 것이다.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홍수 심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심판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 14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목적에 맞도록 방주를 설계하셨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보면서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은 모든 배에는 운전하는 키가 있어요.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어요. 그런데 방주에는 이 핸들, 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방주를 운전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구원의 상징,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있어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 상형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행해 가시는 우리 천안 상형교회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